속죄제 예배를 생각해 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그중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부분입니다. 보면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속죄 제물로 드리라.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나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살펴보기 전에 그럼 속죄제라는 속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우리말 속죄제라고 번역된 말은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트는 보통 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타라는 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타라는 말은 길에서 미끄러지다,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할 때 그 죄는 하나님의 길에서,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계명을 범하면,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면, 이탈하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것은 양궁과 같이 화살을 겨누어서 그 관역에, 목표에 그 화살에 도달하지 못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고 관역에서 비껴나간 것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여호와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여호와의 말씀에서 빗나가거나 도달하지 못한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이런 죄가 생기면 속죄제를 주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여호와의 율법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표현해서 정리될 수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러나 또 하지 말라라는 단어도 있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는 단어와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또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관역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그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가 있을 때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드려야 한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의 속죄제의 구조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 대상을, 계층을 4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3절부터 12절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는 족장, 즉 지도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4번째로 27절에 보면 평민 한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든 성직자든 또 온 회중이든 또 족장이든 그리고 평민 한 사람이든 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죄 제사를 누구도 예외 없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속죄 제사에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온 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것은 제사장이 그만큼 죄를 하나 범한 것이 온 회중이 범한 거와 맞먹는 그런 죄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지닌 죄가 무겁고 또 온 회중이 죄를 범하고 또 족장이 죄를 범하고 또 평민한 사람이 죄를 범하든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고 경하고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그럼 누구나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 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서 기도를 간절히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헌신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든 또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많이 깨닫고 있든 또 우리 이름 뒤에 어떤 직분이 있고 직함이 있든 또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이든 또 적게 가진 사람이든 형편이 좋은 사람이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좋은 상태에 있는 분이건 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예배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를 언제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오늘은 좀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 범하였을 때. 그리고 한 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라고, 부지 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또 부지 중에 범하여, 그릇 범하여 부지 중에 다, 같은 히브리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것은 실수로 그런 단어입니다. 누군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알고 범하든지 분명히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수로 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하든 그릇 범하든 한 가지라도 그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를 드려요? 13절 말씀에 보면,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나와 있고, 또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고 누군가 그것이 죄라고 깨우쳐 주면, 또 27절에 보면 27절과 28절에 보면 범한 죄를 누군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속죄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양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마음 가운데 거짓말할 때는 당장 그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거 어쩔 수 없었잖아. 그거 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어때? 라고 그냥 덮어버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너 그거 빨리 고백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때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그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실수했네 라고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 불편한 마음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떤 상관하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히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또 말씀해 주세요. 너 꼭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었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양심과 더불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배 생활에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도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부지 중에 범하다가 짐짓, 무릇,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나중에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너희 그것을 죄를 책망하시면, 지적하시면 속죄의 죄, 이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의 죄,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앞에 말이 맞아요? 뒤에 말이 맞아요? 앞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까?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것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본질상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또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한 존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을 깨달을 때, 그런 것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를 더 생각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 죄를 묻어둔다면 우리 양심이 무뎌집니다. 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것을 분명히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쌓아둡니다. 계속 쌓아둬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점점 그 기준이 점점점 낮아져요. 윤리 도덕의 기준이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많은, 지금 저부터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 죄의 문제를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양심이 계속 무뎌지다 보니까 죄를 그렇게 막 짓는 것이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면
우리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큰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버렸다고 그냥 치환해버리고 아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그것이 여러분이 느끼기에 작은 문제일지라도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요, 이 속죄제는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이고 또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즉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속죄제사의 그 단계가 어떤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좀 더 우리 예배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를 들이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 보면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수의 머리를 이렇게 좀 깊이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손을 단단히 누른다는 말인데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송아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이 수소가 내 대신 죽습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합니다. 나 대신에, 이 안수한다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 위하여라는 말과 대신해라는 말이 속죄에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이 짐승이, 이 수소가, 이 염소가 대신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힘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존재라도 수준 높은 삶을 살아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짐승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또 어떤 행위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내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다 대신에 이 짐승이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가 정말로 이렇게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물에게 제 죄가 전가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누른 거예요. 속죄제는 이렇게 제물의 머리 안수함으로써 대신 값을 이 짐승이 물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에게 우리 모든 사람, 선택받은 모든 사람, 그분의 백성의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속죄제에서 그렇게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과 내 삶과 연관지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내 감정이 조금 다운된다거나 내가 좀 기분 나쁘면 내가 마치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다 전가되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렇게 잡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손가락에 찍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막 안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를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앞에 그 막이 있죠. 휘장이 있죠.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내성소로 나누잖아요. 그 내성소 지성소 안에는 또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 그 속죄자 안에 또 언약궤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동물을 잡고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그 휘장에 7번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를 뿌린다는 거죠.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이죠. 하나님께서 7번 뿌리라는 것은 7번을 뿌려야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피 뿌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동물에게 안수해서 그 동물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동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에 7번 뿌렸을 때 제사장이 비로소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원래는 죽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그 앞에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 주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마치 이렇게 여러분 안경을 끼면 여러분 이렇게 햇볕이 운전하실 때 보면 햇볕이 따게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껴요? 선글라스를 끼죠. 이때 선글라스 렌즈가 검은색이면 세상이 약간 어떻게 보여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렌즈가 빨간색이면 어떨까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걸 휘장에 7번 뿌린다는 것은 마치 주님 하나님의 눈에 빨간 안경을 끼워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닌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앞에 나와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빨간 피와 같은 주님이 바르신 그 피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서 죄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면 도저히 그 죄와 거룩이 합해질 수 없는데 그 7번 뿌림,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주님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또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곳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그곳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는요, 속죄의 진정한 의미는 그곳을 가려진다는 의미예요. 그 장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그 장소를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그곳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속죄제를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 제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의 거룩은 조금 더 누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마련해 놓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또 이 복음 말씀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이 속죄제의 제사제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깊이 만나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죠. 모형입니다. 이 실체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속죄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들과 만나시는지, 또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길을 하나의 모델하우스처럼,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실체는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그럼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레위기 4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방향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싶은 그 마음만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까이 나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마련해 놓으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레위기 4장과 같은 이런 속죄 제사, 동물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쭉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쭉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마련됐다는 말입니다. 그 새롭고 산 길이 영단번에 영원하게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이 영원한 한 번의 속죄 제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 가운데 나갈 때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우리 예배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뭐 그렇게 효력이 있을까? 그래요. 동물의 피는 그럴지 몰라요. 아무리 동물의 피를 쥐어도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뿌리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하게 그 주님 앞에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 길이지, 그것 자체가 그렇게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얻어야 하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해 계신 곳을, 그분이 만드신 제사의 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은 것이지, 그 죄 자체가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는 무거운 것이에요. 죄는 잔인한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한 새롭고 산 길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믿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님께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상태와 지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죄의 문제를 이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믿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처음에 레위기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다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다 역사 속에서 이뤄놓으신 그 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서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믿음의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어떤 믿음의 그러한 시작점이 있는, 나의 어떤 믿음의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이루신 그 피의 공로, 피의 권세가 이미 이뤄 놓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제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믿음의 반응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으로서의 믿음은, 우리의 응답으로서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고 이제 응답하는 삶을 예배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책임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흔들리면 예배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차가워요. 근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예배해 놓으셨고 또 평강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데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고 반응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시작과 출발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초를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오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배와의 그러한 접점입니다. 또 속죄제의 남은 절차에도 이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버리는 곳,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곳이 거룩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피를 동물을 잡아서 그 나온 피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소에 있는 휘장에다 뿌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온회중이나 또 족장이나 또 평민들은 그 번제단의 그 뿔에 바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어쨌든 그 피를 뿌리고 거기서 나온 간에 있는 기름이나 꺼풀들이나 이런 거는 번제단에 태우고 그 나머지 가죽과 그 고기는 그 진영 밖에 가서 태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태운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어요? 깨끗하게 된다는 말 있잖아요. 태우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고기를 다 태우라는 말씀이십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또 번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고기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를 나눠 먹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 속죄제만큼은 철저하게 희생 제사예요. 그러니 고기를 다 전부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영 바깥이라는 이곳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을 받으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영문 밖에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비아돌로사 길을 통해서 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셔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영문 밖, 성문 밖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 말씀대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또 그 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피를, 그 죄를 전가받은 그 죄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그의 육체는 이 영문 밖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 말씀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그렇게 동물을 다 태워라, 고기를 태워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피 뿌리는 것과 또 이 영문 밖에서 고기를 다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또 부정한 행실과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다 태워버리듯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같은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범하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문 밖에서 고기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서 더 이상 옛 소욕대로, 옛사람의 정욕대로, 또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노하면서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마치 그 제사가 불태워지듯이, 정결하여지듯이, 깨끗하여지듯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순종하여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그 속죄 제사와 같이, 레위기 4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속죄 제사와 같은 동물을 더 이상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레위기 4장의 이 속죄 제사의 그런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즉시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었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마치 진영 밖에서 불살라서 그것이 드려지듯이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당 밖에서의 그런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속죄 제사의 그러한 오늘날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런 모습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태는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지만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이 있다면 그 방향만 제대로, 그 방향만, 그 길에만 들어설 수 있다면, 그 방향에만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향과 정반대로 돌아서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마련해 놓으신 이 속죄 제사처럼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길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의 감정은 잘 와닿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고, 그냥 행동하는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사함도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행동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해놓으신 그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죄를 아뢰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우리 삶을 비추고 또 우리 자신과 대화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속죄제사를 이미 주님께서 맞춰 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정신만은 이어받아서 순간순간 죄를 범하고 또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또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조금이라도 더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